야인의 장구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95번 영상 진정한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제 95번 영상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는 없고 이제 독재 혹은 전체주의, 패시즘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을 뿐이죠. 왜 공산주의가 망했느냐? 뭐 제가 정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란 구속됨 없이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런 그 인간적인 그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죠.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유를 말함에 있어서 완벽한 자유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세 번째 영상 선악과를 주신 이유에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더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악과 금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는 제한되는 자유고 그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뒤따름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셨는데 제한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이 참 의미심장한 그리고 엄청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훈에 담겨있는 진리를 따를 때 자유를 누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종이 아닌데 웬 자유 타령이냐 이거죠. 사실 이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역사적으로 자유를 구속당한 적이 사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유자한테 무슨 자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자유하다. 속박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그들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종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사실 그렇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죄로 인한 종의 결과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복속되고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는 영멸, eternal punishment에 우리가 영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대변되는 진리는 죄에서 해방, 풍성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초기에 사역 초기에 이 이사야의 글 61장 1, 2절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교회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때 그 회당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이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고를 그 사람들이 펴서 줬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아마가 이사야의 글이 쓰여진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렸겠죠.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어요.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유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그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의 그 목적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자유.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여타 그 종교에서도 결국 도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삶의 그 모든 고뇌와 굴레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가 근본적으로 이 어떤 신앙생활이라든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이겠는가? 아마 자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의 그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으로 자유를 주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죠. 그 진리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고 진리는 무슨 진리예요? 생명의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 그래서 이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온전한 진리는 무엇의 진리냐?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이제 이 대목을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선언도 정말 엄청난 바울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얽매임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결박된 이런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법이 추구하는 근본이 리얼리티, 실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것은 결국 무엇밖에 없다? 참된 생명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율법의 구속,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있고 죄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 안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고 성취할 것이냐, 그것을 향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 한편의 성경은 이 자유로 방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성경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지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육체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그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자유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성취하지만 그 자유로 내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이러한 또한 엄청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과제이자 또 이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이 자유를 말함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갇힌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갇힌 자. 갇힌 자는 뭡니까? 자유를 잃은 자죠. 그런데 그 자유를 잃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군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실체에 가까이 가기 위한 이런 이 증거들을 훑어보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죠. 우선은 그 갇힌 자의 자유 중에는 누가 있느냐? 방주에 갇힌 노아의 가족이에요. 방주에 갇힌 노아의 가족.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갇힙니다. 왜 갇힙니까? 이 홍수로 인해서.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갇혔어요.
그런데 창세기 7장 23절을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다시 말해서 8명의 갇힌 자, 그들과 함께 갇힌 그 짐승들만 살아남다 이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기서 진정한 자유의 모습을 봅니다. 예. 노아의 가족은 갇혀 있었지만 살아남았어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생명이 바로 그 갇힌 가운데서 나타나는 가치죠.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노아의 홍수하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갇힌 자의 자유예요. 또한 바울이 또 갇힌 가운데 나는 갇힌 자지만 나는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구절들 우리가 몇 구절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일종의 탄식조입니다. 탄식조. 나는 갇혀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 바울은 두 가지가 갇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고 하나는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쓴 글.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환난 어떤 환난입니까? 이런저런 환난 결국은 갇혀있는 이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너희의 영광이다. 이것은 또한 바울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그래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예, 나를 갇힌 자 된 나는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가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 영혼은 참으로 온 누리를 참 활보하는 이런 자유가 아니겠는가. 또 저는 이 다윗의 그 글에서 또 이 갇힌 자의 자유를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57편을 보면은 이 글은 거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서 부른 노래예요. 예, 이 굴이 그 숨어 있는 굴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이 굴이 이름이 이제 성경에 밝혀져 있는데 아마 아둘람 굴이 아니었겠는가? 예, 왜냐하면 다른 굴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부른 노래가 아닌가? 굴의 노래, 예, 굴의 노래. 우리가 흔히 이 시편 57편을 굴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1절에서 지금 여기 7절부터 본문이 나오는데 사실 1절에서 6절까지는 내가 이러한 이렇게 쫓기는 갇히는 숨어있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그 6절이 있었기 때문에 7절부터의 이 참 노래가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한 형편인데 7절부터 뭐라고 이 노래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숨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겠다. 그래가지고 8절부터 그 찬송이 시작됩니다.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어두운 새벽을 깨우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이 지금 글 속에서 만민을 생각해 만민.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을 생각해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갇혀있지만 그는 만민과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한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만민과 열방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 궁창 여기까지 이 사람의 찬양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심령이 그 넓은 공간을 지금 누비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비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거 놀라운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 이 갇혀 있는 사람이 하늘, 예, 모든 온 세계 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유가 다윗에게도 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제가 두 절을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예, 자유케 하는 율법.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규명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하고, 또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죄의식 속에 가둡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보통 그 이 율법하면 뭡니까? 법령 아닙니까? 법령. 그리고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그리고 법전에 기록된 그 법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 야고보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율법 으로 가둘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야고보는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야, 이 얘기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율법대로 그랬잖아. 율법대로 심판받을. 그럼 율법이 그 어떤 율법이 그 가지고 있는 정죄와 구속의 그 역할이 거기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감히 그 경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아니냐. 오늘 다시 본론적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1, 2절에도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건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기독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이런 정치적인 뭐 이런 사회적인 이런 자유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성취하기를 원하는 진짜 어떻게 삶의 그 깨달음의 정점이 아닌가요? 깨달음의 정점. 예, 깨달음의 정점. 그야말로 예, 불교에서 뭐라 해탈이라 해탈. 예, 우리는 해탈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 불교 용어니까 우리가 쓰질 않아요. 그리고 쓰면은 우리가 왜 우리가 불교 용어를 쓰냐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자유함이에요, 자유. 이 성경에서 이걸 자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 예,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열거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성경을 읽다 보면 혹은 언어를 검색하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도전하고 점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이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자유, 예, 얼마만큼이나 알고, 느끼고, 이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예,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 이거예요. 알려졌어요.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알려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순간순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사실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많은 것에 매여 있고 그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또 넘어졌다, 자빠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자유의 정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의 삶을 구속합니다. 과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 해방했다고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그 1장부터 쭉 이렇게 8장까지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 나오는 배경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우리 삶의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취했다가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 얼마나 우리가 정진하고 있는가 라는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요. 여기 그 뭡니까 이 부록 화면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영상 번호와 더불어 신앙의 큰 그림 예,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볼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박건의